계속해서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해석된다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언을 했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증언을 찾아냅니다. 신약학자들은 350개 정도를 찾습니다. 그 신약이 이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명시적으로 말하는 말씀도 있고 또 연결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은 약속, covenant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을 영어로 New Testament, Old Testament로도 말하지만 약속, covenant를 써서 New Covenant, Old Covenant로도 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영어 성경의 그 전면에 커버에 Old Covenant, New Covenant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냐?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강조점은 구약이란 말 자체가 신약을 전제로 합니다. new, 새 것이 왔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이 old가 되는 거죠. 곧 구약이라는 개념과 단어는 우리만 쓰는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하고 싫어하는 유대교에서는 구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구약이란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구약 신약이란 개념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런 작업을 오래 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들을 접촉을 하고 포섭을 했습니다. 구약 교수니까 이스라엘에 가봐야 되지 않냐 해서 무료로 초대하고 랍비들과 교류하게 하고 또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강요하는 겁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부르지 말고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부르라. 왜 구약에서 자꾸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냐? 구약으로만 봐라. 원래 유대교 경전이었으니까 예수님 빼고 구약을 연구해달라를 강요했습니다. 사람이 대접받고 돈 받으면 휘둘립니다. 교회에서 40분 거리에 드루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그 드루 신학부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 많이 유학 가는 학교입니다. 그 신학부가 구약을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히브리 바이블로 부른 지 오래입니다. 그 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아예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신학교 구약학 교수면 거의 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지 오래입니다. 검색해보면 개신교 신학교 교수 중에 주이시 된 사람, 유대교인이 된 사람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공작을 합니다. 예수님 싫은 거죠. 그러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찾고 역사 가운데서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내 개인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깨닫고 찬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가 구약에서 예수님 찾지 못하게 하는 이제 공작을 해온 지 오래입니다. 세상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주전, 주후, 우린 그렇게 부르죠. 세상에서는 기원전, 기원후로 부릅니다. 오랫동안 BC, AD를 썼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Anno Domini, in the years of the Lord, 주님의 해로 BC, AD를 늘 써왔습니다. 곧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구분을 했어요. 유대교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유대인들
유대교 문서나 주의시들이 글을 쓸 때에 BC, AD를 사용하지 않고 BCE, Before Common Era, ACE, After Common Era 또는 CE, Common Era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역사, Common Era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따라합니다. 신학교에서 나오는 책들도 BC, AD 없이 BCE, CE로 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BC, AD로 써서 내도 출판사에서 BCE, AC로 바꿉니다. 확대 적용하면 한국 카톨릭으로 쓰든 천주교로 쓰든 종교를 쭉 한글로 쓰면 맨날 뒤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치읓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보다 늘 뒤로 가나다 순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1995년에 카톨릭에서 우리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다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어로 그걸 또 로비를 해서 표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같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카톨릭 쓰면 저절로 가톨릭으로 바뀝니다. 표준어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종교 쭉 쓰면 카톨릭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교도 세상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BC, AD 같은 것까지를 없애버립니다. 역사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거죠. 미국은 또 한동안 12월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잘 안 쓰고 또 큰 몰에서 찾아보기 힘든 때도 근래에 있었죠. 또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In Jesus' name we pray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냥 쭉 기도하고 아멘만 해요.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강조점은 구약 선지서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도, 피조세계 안에서도, 자연 안에서도, 지난대 과거사에서도, 장래일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찾고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예수님 인식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2장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오직 메시아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려낸 예는 많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 나면 메시아가 오셨구나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셔요. 전술한 이사야 42장을 읽으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를 읽으십니다. 그 말은 내가 약속의 메시아다.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그이 메시아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I am, 맞아 나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길게 답을 하셔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로 답을 주십니다. 이거 들으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맹인이 보며입니다. 소경 눈뜨게 한 게 나야. 그 말은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에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고 그 증거 이사야가 곧 나를 예언한 거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를 기록합니다. 이걸 유대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보죠. 그러면 그들이 믿냐입니다.
안 믿어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져도 싫으면 안 믿습니다. 꼭 기적 경험이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 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죠.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고 못 믿습니다. 도리어 죽여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야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연사, 역사, 개인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찾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뭘 모른다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적 눈이 뜨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부정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약 선지자 안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도 가족에게도 전도 대상자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뚜렷이 목도하고 인식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일에도 예수님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 어려움과 또 어려움들, 또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